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는 농사의 시대, 농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의 개념에서의 이 감사절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교회,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감사의 꽃이 피게 되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할 때 하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전도의 결실도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쁨과 평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서로 불평과 원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행복한 삶,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강물이 제 방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제 방에서 흘러 넘치면 홍수가 나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철철 걷잡을 수 없이 넘치는 것처럼 감사를 풍성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그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입술로만 흥얼흥얼 그냥 노래의 음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또한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할 때에도 내게 무엇이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죠. 요나는요, 음보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감사가 흘러넘치면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그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했습니다.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적을 체험할 때 그때만은 감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감사와 믿음은요, 언제나 정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가 넘치게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3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십시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요,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는 벌써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내 자신만이 전부인 줄 아는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기에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굳게 선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난 뒤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했으면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모든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가 선행을 할 때에도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할 때에도 내 마음이 단지 불편하니까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 때문에 나도 주님의 그 용서를 본받아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많이 했고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받고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만이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배웠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져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노란색으로 된 세 가지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 은혜, 영광. 이게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즉 감사하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긴다고요? 은혜가 더하여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면요, 놀랍게도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숨쉬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말하고 듣는 것, 음식을 먹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서 소화도 시키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한량없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냥 나누어 주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그 도시락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라는 것이죠. 축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41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무엇이죠?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즉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뭘 하시라고요? 감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그때 무엇을 시작합니까? 감사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일들 중에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루하루 지금도 숨쉬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지금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그 즉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이 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풀려나가서 처형당해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해서 넘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이 제방을 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넘치는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고 또한 앞으로 주어질 삶에도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받은 교훈을 잘 받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잘 박혀 있는지, 그리고 잘 성장해서 굳게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네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